주님의 종전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석연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심으로 천국 안에서 또 주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런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 자리에 앉아있기를 또 그곳에 서 있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제 의지를 드려 주님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의 또 감정과 또 우리의 인격, 의지가 또 우리의 지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기쁨들이 또 세상의 염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붙듦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이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죠.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할 때 항상 이 말 따라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남유다에서 이제 그 하나님처럼 잘생기면 다윗의 길을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김성원의 길을 갔더라, 박세윤의 길을 갔더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달고 볼 것인가 참 두렵지 않습니까? 대구에 어떤 집사님 예외가 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목회자들을 좀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갑자기 한 건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옛날에는 참 불만이 많았대요. 어머니 근사님이 참 옛날 교회밖에 몰라갖고 맨날 기도하러 다니고 집안일 뭐 이런 것보다도 집안일 뭐 항상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귀한 거 있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주님이 섬기는 일에 힘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어머니의 근사님의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어머니 권사님이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최우선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어머니의 길이었다라고 자녀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주변 사람이 또 교인들이 참 인정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집사님 길, 그 생각하면 항상 주님의 일,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길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만큼 참 복된 일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헤어졌을 때 김 목사의 길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좋을 때 이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참 안 좋을 때 이제 예하로 등장하면은 그 참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또 교인들 앞에서 그 근사님, 그 집사님 생각하며 참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간 그래 뭐 포번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많이 지식을 알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발로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눔의 손에 부지런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릎이 주님 앞에서 꿇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사람들한테 뒷모습이 교인들과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육은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죠. 앞모습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잔소리를 들립니다. 그러나 뒷모습은, 걸어가는 그 모습은 때로는 이제 그 집사님처럼 참 힘들다. 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그 길이 아름답다면, 존경함으로 그 길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서는 따라갈 분명한 또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시다라고 했죠. 주님께서 그 길이 아름다운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주님께서 내 길을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온갖 부귀영화와 자기 욕망대로 다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길이겠죠. 그러나 주께서 가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시는 그러한 희생과 사랑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50년 이상 더 살기 수 있겠죠, 그죠? 누가로 사는 거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남은 여생들을 한 50년, 60년 남았다고 봤을 때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의 길 했을 때 어떤 길로 영상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날 갑자기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왕들이 참 안타깝게도 다 여호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그 길이 아름다운가? 결코 아름답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화가 나서 아랍왕 하사엘 손과 그 아들 베아달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움을 받게 되죠.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주변 국가를 갖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면 완전히 반대가 됐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말도 그 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병 50가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최강대국 있잖아요. 그 솔로몬 때는 그죠? 애굽과 바벨론 그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나라에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자기 제약소국이 되었어. 어느 누구나 도둑들도 나중에 와서 그냥 약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호와를 떠남으로부터.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계속 그 길을 고집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손 놓고 있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 아랍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즉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고자 한다면, 또는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이제 마음을 오픈하게 너무 하고 있죠. 돌아서기만 하면 가서 붙들어갖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고 다시 그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7절에 보면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타작할 때 보면 티끌이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먼지에 날아가 버리고 큰 두둑이 맞았다라는 것이죠. 한국말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탔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가고 또 가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크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내만 나쁜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이제 바울 선생님을 좀 살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태어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이 길을 계속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과 자기가 뭐 생각과 온갖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늘 삼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깨어 있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걸 계속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그 길을 따라서 큰 길을 따라서 홍수에 밀려서 쭉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몇 번 얻어맞고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래요. 주변이 그렇고 또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는 동시에 계속 밀려서 제 아래서 후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왕이 됐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나마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하나같이 다 감옥 속에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누가 가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 속인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보복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권력을 바꾸게 되면 보복을 반드시 또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정신을 이기시고 또 세상의 죄를 이기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의 정신 또 나의 죄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죠. 바울 같은 사도의 마음에서도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 안 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죄의 습성에 따라서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올라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를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1차적으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은혜 주는 사람 마음이지,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불편한 게 있겠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온갖 거 내 받고 싶은 대로 다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이스라엘 한 번도 북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신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말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반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또 역부전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또 기회를 주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그의 조상들과 세웠던 그 언약 때문에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이 언약이 있죠.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보배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앞에서 보배죠. 가장 귀한. 한 번도 그 눈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보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하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행치를 따져보니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렇게 다를 게 있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참 복음서에도 있죠.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울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왜? 사실은 왜?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 가운데 있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물과 허물을 주께서 그의 피로써 다 씻으시고 또 권능의 팔로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구약의 이 말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복받은 사람이네. 이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계속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로마서에도 이야기하듯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을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또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맛대로 살면 안 됩니까?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다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의지와 마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칼빈은 참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로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제 아래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살려고 들고 전혀 주님 쫓아가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 받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래. 구원 받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파가 되겠죠. 구원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리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옛날에 죽었고 나는 지금 살았다 이게 아니라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역동성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생명 있는 것들 밭에 한번 심어봐요. 돌멩이하고 씨앗하고 처음에는 별 구별이 안 되잖아요. 다 딱딱하고 시커매갖고 거기 돌인지 씨앗인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비가 오고 햇살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초록색이 나오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이거든요. 주님의 그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적 역사가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의지를 드리기를 원하고 감정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14절에서 이제 2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죽을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왕이지 요아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앞에 구원자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자가 엘리야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요 마병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살았다. 이제 그거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살아있을 때 좀 말 좀 잘 듣고 그렇지. 또 항상 이 불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실제로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 항상 죽을 때 이제 그때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이제 그런 행태를 띠죠. 예. 살아생지는 엘리사의 말을 참, 예. 안 듣다가, 예. 죽을 때 되니까 내 아버지요, 마병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 웃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절박하면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은 많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상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죠? 그 강도들 둘이서 한참 또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편 강도가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하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쿨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평소에 좀 잘하지. 예, 그죠? 이때까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막 나는 내 사명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할 것 같는데 엘리사는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활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활과 화살을 동쪽 문을 열게 하고 그 화살에 또 손을 딱 같이 얹지 않습니까? 얹으면서 활을 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쪽에 누가 있죠? 자기들 원수 아람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딱 상징적으로 뭐죠? 활은 공격용이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아람을 갖다가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것이다. 네, 그거죠. 딱 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살을 가져와서 치라고 하죠. 그럼 뭐겠습니까? 의지를 들으라 이거죠. 근데 세 번만 빵빵 칩니다. 우리가 쳐보세요. 보통 세 번 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의지를 들이지 않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노가 아주 갈급함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바박 때리겠죠, 그죠? 그러나 이 왕은 이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아람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적에 대한 악에 대해서 의지를 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들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참 안타까워하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노하여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다. 그래야 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구원했어. 엘리사는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너희의 적을 공격해서 이기게 하겠다라는 이제 사인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왕이 나도 주님의 뜻을 이게 정말 수원 사역이고 내가 정말 의지를 들였어. 내가 이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는 강한 이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왕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정신으로 가볍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정말 분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은혜 받고 엘리야스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열정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내 안에 불이 붙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불이 붙으니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막 땅끝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도 달려가고 폭풍을 만나도 달려가는 이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근데 이 왕에는 이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고자 하는, 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대로 괜찮다 이거죠. 이대로 괜찮아. 그 마음으로 사는 거 정말 엘리사가 안타까워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싸워야 되는 죄와 악이라는 모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피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이 오랫동안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그래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의지를 드린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내려막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뭡니까? 의지와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의지를 드림으로써 이 왕처럼 대충 막 실 땡기고 막 대충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선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거 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길은 인간의 길이었다. 하나님의 열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대충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모비에다가 대충 살아갔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들로 시기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죽었을 때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요 마병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준 그 상징적인 이름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50년 더 사실 분도 있고 겠죠. 어쨌든 간에 100년을 사든 간에 여러분의 길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주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드리느냐, 내 마음을 드리느냐, 내 생각을 드리느냐, 안 그러면 계속 죄에서 패배한 쪽으로 살아가느냐, 그 선택의 결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소망이 우리를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또 죄악된 세상에
휩쓸어 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거스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땅에서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강한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의 또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음으로써 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